8장, 12장 1절서부터 8절, 1절서부터 8절 안식일을 해석해 주신 예수님, 안식일을 해석해 주신 예수님. 9절서부터 13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심. 14절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지적했죠. 바리새인들의 악함. 15절서 21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짐. 22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셨어요. 23절에서 27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죽이려고 모함을 해요. 28절에서 33절 성령 모독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34절에서 37절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그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38절에서 42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43절에서 45절은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46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절부터 8절 안식일 날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안식일 날은 불도 때도 안 되고 밥을 해 먹어도 안 되고 2km 이상 걸어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어떤 금욕주의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프니까 길에 이제 밀이 써 있으니까 밀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아마 비벼 먹은 모양이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날 일을 했다 이게.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안식일날 배가 고픈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다윗을 갖다 예를 들었죠.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모세오경 말씀대로 들으면 죽어야 돼요. 그 성소 안에 진설병은 제사장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살지 않았느냐? 먹는 문제를 했을 때 다윗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 그렇죠? 가지고 오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양도 잡아야 되고 비둘기도 잡아야 되고 염소도 잡아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안에 성소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루 종일 일한다. 그래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놓죠.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데 먹을 것,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해석해줘요. 그럼 안식일 날 돈을 벌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해석해 준 적이 없어요. 예.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서 뭔가 찾아 먹는 것은 그건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먹는 것만 지금 예수님이 허용하신 거지 다른 것까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제사 싫어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싫어하는데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렇게 제자들이 먹는 걸 싫어하는데 안식일 날 보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병자를 고쳐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그냥 안 있죠. 그래도 얄미운데 보란 듯이 또 병자를 고쳐주니까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느냐.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12절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네, 안식일을 지금 만드신 분이 해석을 다시 해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잘못했다 이거죠.
너네는 안식일을 지금 잘못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그 안식일 날 아무것도 뭐 내 집에 있는 종에게 일도 시키지 말고 너도 일을 하지 말고 뭐 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해석을 지금 잘못한 거야. 그래서 안식일 날 먹는 문제, 그 일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죠.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즉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다. 잘못된 해석을 이제 바르게 예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 먹는 거. 그죠? 두 번째, 제사장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식일날 교회에서 일하는 거. 그죠? 네. 성서에서 일하는 거 지금 허용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거.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거. 요 세 가지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지금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서부터 14절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자 14절 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니까 죽일까 의논했다. 죽일까. 그런데 정말 자기들은 성경을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인하고 있어. 지금 마음에 남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이미 살인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그랬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이미 살인을 했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까지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안식일 안 지킨다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면서 전에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네. 예수님 무고한 자를 죽일까 의논하거들. 예,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남을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일까 하고 의논하면서 야 저거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이지? 이석기처럼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막 그냥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저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남한을 다 갖도록 하지? 그 죄예요 지금. 똑같은 죄. 큰일 날 뻔했어요. 북한에서 폭탄 하나만 쐈더라면 남한에 그냥 난리가 날 뻔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악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5절서 21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대요. 심판. 선지자들도 구약에 무슨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그죠? 다 무엇을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방에,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제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심판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예, 이 사람은 병이 많네요. 귀신도 들렸고 눈도 멀었고 말도 못하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종합적이네요. 종합적. 그런데 이 병을 의사는 못 고쳐요. 예수님은 단번에 고쳐줬다고요. 그죠? 예, 소경에다 말도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앞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하고 귀신 들려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죠. 그렇죠? 숨만 쉬고 있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그 다음에 육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수술하지 않고 말씀으로 명령만 해도 낫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도님들의 병이 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것들이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만 해주시면 1초 만에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만 내리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한 말씀 하시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처럼 복잡한 게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시는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순식간에 눈 먹고 벙어리 김 먹고 다 순식간에 치료하냐 이거죠.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모함을 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24절에 모함을 해요. 예. 지금 아까 살인죄 졌죠. 이제 거짓 증거죄 지는 거예요. 거짓말로 모함을 했으니까, 그죠? 모함하죠. 예. 그런데 이보다 이제 더 큰 죄가 예수님이 말하는데 이 말이 성령 모독죄예요. 이 뒤에서 예수님 지금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데 이 말이 거짓 증거하는 죄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는 죄도 되지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데 성령 모독죄. 이 성령 모독죄는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사를 베풀어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흠잡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모독을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이 하는 일을 흉보면 무슨 죄요? 성령 모독죄. 죄가 지금 하나 추가됐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이시기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금방 나타난 죄만 해도 세 가지야. 살인죄, 거짓 증거죄, 성령 모독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23장에 가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해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즉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지옥 판결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네? 성령 모독죄, 거짓, 내가 몰라서 무지해갖고 무지해가지고 지금 거짓으로 보고 있는 죄, 그죠? 그 다음에 살인죄, 이런 거 범하지 말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요? 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입법자라고요. 법을 만드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주를 통치하는 기준이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꼭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응? 너희는 아주 그냥 입이 뚫린 대로 말한다. 이게 뚫린 대로.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열매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선하지요. 예. 그러면 나무가 선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은 참 하고 다니는 것은 아무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선한데 이적 행하고 지금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의 양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틀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건 참 착해 보이는데 하는 짓은 악하다고 지금 너는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귀신의 양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너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뭐 어때요? 악하죠. 그러면 행동이 악했으니까 나무가 악한 나무요, 선한 나무요? 네. 사과나무에서 배 열려요? 자, 우리가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뭘로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배가 열려 있어. 배나무네. 사과가 열려 있어. 그러면 사과나무네. 감이 열려 있어. 그러면 감나무네. 자, 이제 어려운 문제. 배나무에다 접붙여 가지고 사과나무를 접붙여서 사과를 땄어. 사과가 열렸어. 그건 무슨 나무예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배나무인데 사과나무 가지를 갖다가 끊어가지고 접붙였어. 그래가지고 열매를 열렸는데, 사과가 열렸단 말이에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지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 열매를 보아. 사과나무죠. 배나무 아니에요. 이미 배나무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도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 뭐냐? 너네는 말은 천사처럼 얘기하는데 하는 행동은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알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이거 여러분 볼 줄 알아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선한 열매만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제 그들이 나쁜 나무라는 것을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으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독사의 자식이라면 몇 명이나 교회 나올까? 집사님은 독사의 자식이야.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올까? 다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올 텐데. 예수님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그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싹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독사, 마귀의 자식들아.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아마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뭐라고요? 악하다. 성경 자세히 봐요. 악하다. 그러죠? 너희 입으로 나온 그런 말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는, 나무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히고, 악한 나무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너의 말로 정죄함, 심판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말 조심해요. 말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 벌써 시간이 다 가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형제 자매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셔요.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래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우리는 혈연으로 인해서 모든 게 형제 자매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형제 자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 내려놓으세요. 내 뜻 다 땅에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